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생존의 운전대를 바쳐서 그분의 운전을 받는 것이다. 영원히 그 운전을 받아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배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3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내용을 인간의 머리로 다 이게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거는 인본주의에서 인간도 할 수 있다고는 오만, 거만, 교만 그런 마귀한테 속은 거죠. 마귀가 다니면서 온 천하를 깨잖아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마귀한테 속는 거죠. 마귀한테 속는 거는 깜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칙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원칙은 계시 주권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계시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 빛이 없으면 깜깜하죠. 깜깜함은 그 깜깜함 속에 마귀는 모든 틈을 악용해요. 하나님은 자기 본질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인간에게 비춰주지 않는 한 성령의 역사도 함께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이 와야 성령도 함께 하거든요. 성령의 그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함께 해요. 그래서 성령의 그 각성이 없는 세상,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는 세상은 깜깜하죠. 깜깜함에 묶여 있으니까 마귀는 인간에게
온갖 미혹을 만들어서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거짓 것을 굳게 믿게 만들죠. 진리가 나타나도 믿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 이게요. 진리가 나타나도 인간 스스로가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으면 전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인간은 항상 한계에 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나타나야만, 바울은 그거를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쪽에 전도하는 사람들 쪽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안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갖고 예수의 얼굴빛이 그 심령 속에 항상 빛을 비춰주는 상태의 사람. 그 사람들은 성령이 항상 그 사람들 속에 계셔서 각성을 주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항상 함께 하니까 진리를 깨닫죠.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깜깜함 속에 허덕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가운데 그 중요한 부분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둠에 붙잡히면 마귀한테 당해요. 어둠 속은 마귀와 그 떨거지들, 그 귀신, 마귀도 그 조직이니까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 그리고 귀신들, 그 어마어마한 수가 지구를 덮어서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인간이 그 운전대를 갖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 성깔이 운전하고 인간의 그 욕심이 운전하고 인간의 자기 구현 욕구가 운전하는데요. 사랑이든 그러니까 인간 육적인 사랑이든 인간의 성깔이든 욕심이든 자기 구현 욕구든 간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든 간에 그것들은 다 운전대예요. 운전대가 그 사람을 운전하는데 그것들은 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과 하나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의 지적 능력만큼 할 수 있는 거고 뭐 재능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지적 능력이에요. 성과를 부려도 그 사람이 지적 능력으로 부리는 거고 또 욕심을 부려도 그 사람이 지적 능력으로 부리는 거고 자기 구현을 향하여 인생을 투자해도 자기 지적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러죠.
생존의 운전대라는 거는 생의 운전대와 존재의 운전대로 나누는데요. 인간의 삶은 사랑으로 살아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으로 살든지,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살든지, 스톨게, 부모, 형제, 고륙, 지친 간의 사랑, 모성애, 부성애로 살든지. 그런 사랑으로 인간은 살아요. 그걸 생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이 그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 속에 존재의 운전대가 있죠. 존재의 운전대.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부리면 나 이런 사람이야 되는 거죠. 욕심을 부려도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는 거고요. 자기 구현 욕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하면서 이제 자기 존재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이게 처음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간 속에 인간이 그거를 따먹는 순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거는 이생의 자랑이죠.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서 23장 23절의 말씀이죠.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인간의 운전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운전대 속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운전대가 있어요. 그게 뭐 이제 사랑의 운전대도 될 수도 있고, 자기 구현 욕구라도 할 수도 있고, 이생의 자랑이라도 할 수 있는 운전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팔아야 돼요. 운전대를 팔아야 돼요. 이 인간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인간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가서 진리를 사고요. 예수님한테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야 돼요. 그리고는 영원히 그거를 자기 소유로 삼아야 돼. 그러니까 영원히 진리에게 붙잡혀서 진리가 그 사람 운전하고요.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 운전하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훈계가 그 사람 운전하고요. 하나님의 명철이 그 사람 운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팔아버리고 예수한테 이제 바치는 거죠. 물물 교환으로 봐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다 내려놓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은 내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간 것을 보시고 이제 진리를 우리한테 주시죠.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하나님의 운전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운전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속에 계셔서
예수님을 운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운전만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아까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운전하고 아까페로 운전을 받으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본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페죠. 아버지 하나님도 아까페고 예수님도 아까페고 성령님도 아까페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은 예수님은 그 통제를 아까페로 받은 거고 아까페가 또 그를 통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이러시는 거죠. 통제하고 통제 받으시고. 그게 이제 그 원칙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인간은 만들어진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만물 없이도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만물과 만들어진 만물과 하나님은 영원한 간격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지만 만물은 그분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존재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한테 뭐를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잠언서 23장 23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각성과 예수의 얼굴빛이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주시죠. 감사는 예수님 가지고 계신 성품으로 해야 돼요. 감사는 성품 받아서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드러나면서 성령이 오셔서 각성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생의 운전대, 우리 존재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진리를 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돼야 돼요. 산다고 할 때는 뭐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걸 주고 예수님 것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하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제 살 때 그 사람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운전대죠. 모든 소유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 마음대로라는 게 운전대죠. 자기 자신까지도 팔아야 되죠. 모든 소유라고 하면. 그래서 운전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예수 앞에 내려놓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그리고 명철이죠. 그거를 살 수 있는 인간 기준으로 화폐에 해당되는 거죠. 돈 주고 물건을 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운전대예요. 운전대. 이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것을 얻거든요. 근데 이 거래는 뭐 인간이 참 간사해서 그렇지, 일단 거래가 성사되면 다시는 인간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팔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쓰는데요. 인간이 생의 운전대 내려놓고 존재의 운전대 내려놔서 예수는 진리죠. 예수를 사고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훈계와 명철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사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이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가 그를 길들여서 예수의 몸으로 삼는 건데요. 예수의 몸으로 받쳐지는 것. 일단 그렇게 받쳐지기로 해놓고 그렇게 거래를 해놓고 그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은 사고서 판 거죠. 또 그런 이중거래는 사기치는 거죠.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하나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팔았으면 그 이제 산 사람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딴 사람한테 또 팔고 또 딴 사람한테 또 팔고, 그러면 이거는 상거래상 사기꾼이고 그건 도적이죠. 인간이 예수님께 대한 그런 태도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거래가 확실해야 돼요. 그 확실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감사가 확실해야 돼요. 감사가 확실하게 하면은 감사만이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을 확실하게 해준다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운전대를 다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또 사실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피로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당연히 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피로 사신 주인이십니다. 또 당신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예수님께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영원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거를 날마다 이제 확인하고 굳혀가는 길이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요. 비춰지면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신 주인이라는 것을, 이 절대적인 진리를 완전하게 성령으로 각성을 시키죠. 그 각성 받은 만큼, 그 받은 만큼이에요. 모든 게 다 인간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난 그 빛의 광도만큼, 예수의 얼굴빛이 그러니까 새벽 4시 빛이면 그만큼, 5시 빛이면 그만큼, 예수의 빛이 동산을 떠오른 빛 같으면 그만큼, 아침빛이면 그만큼, 오전빛이면 그만큼, 정오의 태양빛 같으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를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피로 나라는 존재를 사셨다는 것을 그 빛의 광도만큼 깨우쳐요. 그만큼 아로새겨서 그 영혼에서 지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혼 속에다 글씨를 새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육의 신비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인간의 영혼 속에다가 이 절대적 진리를 새겨놓지요.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글씨로 확 새겨놓으시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새겨놓는다는 말씀 이제 곧 더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난 만큼, 그 아침빛은 아침빛, 정오이면 정오빛만큼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고는 그리고 그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인류 전체, 지구, 만물 전체를 만드신 절대자로,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라고는 이 절대적 진리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나타난 만큼 그 영혼에다가 아로 새겨놓죠. 아로 새겨놓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진리잖아요. 절대 진리는 하나님 본질이에요. 그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엄물시켜요. 진리의 바다 속에 엄물시키면, 왜 이제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아서 쏟으면 그게 다 되면 이제 물이 더 이상 안 나오죠. 이렇게 쏟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진리의 바다로 새겨놓으면 아무리 쏟아도 그 입에서 진리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쏟아도 진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사고서 팔지 말라는 말은 그거예요. 한번 예수 안에서 이제 얼굴빛 비춤 받아가지고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죠. 뒤돌아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사람들은 그냥 교리 정도 머릿속에 외워놓고 예수를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완전한 데 나간다는 거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의 얼굴빛이 새벽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또 아침빛, 그 다음에 오전빛, 정오의 빛 이렇게 되잖아요. 정오의 빛으로 새겨지라고 하는 거죠. 정오의 빛으로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그 심령에게 어마어마하게 새겨지고 그 속에 진리의 바다가 생겨가지고 그 입으로 진리를 쏟아내도 다함이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다른 말이 나올 게 없어요. 그렇게 예수를 사들이라 이런 말이죠. 한 번 사면 됐지 뭐 또 사라는 말이냐 이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의 의미를 항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무한하시거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진리 되신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몰려 들어오면, 그 사람 속에 들어온 진리의 바다가 노아 홍수에 그 물이 많은 것보다 더 많다면 누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진리를 이기겠어요? 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겠어요? 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훈계를 이기겠어요? 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철을 이기겠어요? 그렇게 마귀는 그 사람의 한계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찰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넉넉하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사고서 팔지 말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온갖 짓 다 할 거 아니에요. 마귀 이제 힘 닿는 데까지는 할 거 아니겠어요? 예. 마귀 연합군이 이제 인간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그 연합군들이 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뺏어가려고 온갖 짓 다 해서 그 가지고 있는 준비된 힘으로 싸우다 지치면 무너지죠. 무너지면 믿음 뺏기는 거죠. 믿음 뺏겼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실패한 거죠. 이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마음 갖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때가 늦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진리를 한 도람통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생각에는 한 도람통 갖고 있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속에 진리의 바다를 가져야 돼. 바다. 쏟아도 마귀가 결국 지쳐서 도망갈 정도가 되는 게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마귀가 와서 도망갈 정도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지친 거예요. 이제 욥한테 지치듯이. 욥은 그 시험이 단기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구전으로 했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예, 욥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mer하니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욥의 인내를 생각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욥을 단기전으로 끝낸 게 아니고 지구전을 펼쳤어요.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요? 어느 책인가 보니까 30년이라는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30년. 그게 사실이라면 참 욥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30년의 세월을 시험한 거잖아요. 30년 동안에 결국은 마귀가 지쳐서 도망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바다에 엄물대라 이거지. 한 돌 한 통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한번 감사를 하면 감사의 분량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이 엉기는 것 같아도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은 무한하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감사는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해가지고요, 예수 얼굴빛과 예수의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돼요.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확 쏟아졌는데 은혜를 하나님이 확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전도가 돼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그에게 팍 쏟아져서 찬송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바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요구하거든요. 확장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수의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무한하신 예수님과의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모셔드린 건 발목만큼 모셔드렸는데, 에스겔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발목만큼 오르고 또 1,000척을 재니까 발목만큼 오르고 1,000척을 또 재니까 무릎만큼 이르고 또 1,000척을 재니까 허리만큼 이제 물이 오르고 또 1,000척을 재니까 수용하고 그 다음에는 창이란 물이 되죠.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초반에 은혜 받은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무한히 들어가고 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무한히 들어와야 돼요. 무한히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고품 갈증이죠. 예수가 내 안에 무한히 들어온다는 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말하고 똑같죠. 예수가 뭐라고 들으시냐?
우리의 주체가 되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 되려고. 우리 각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데, 영원히 통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제받은 걸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 주는 건데요. 그 무한한 분량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 받고 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기름이 떨어져가는 처녀처럼 돼버려요. 미련한 거죠. 성경에서 지혜롭다 미련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지혜가 있다 없다고 그러며,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명철의 근본은, 지혜와 지식 훈계 명철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경외함은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재하면은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는데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의 발 앞에 팍 하고 죽은 자처럼 이제 엎드러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두려움에 팍, 지존자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한 거죠. 그 지존자의 두려움이 임하는 것도 바닷물처럼 받아야죠.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받아야죠. 그 두려움 분량만큼, 그가 예수로부터 얻어진 두려움의 분량만큼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거든요. 그게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오랫동안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역하시며 반모섬 사역까지 맡기셨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흉악한 중재수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강제 노역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 사역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봐가지고 그가 거기 감옥 생활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적어서 기록해서 편지를 보낼 정도로 그것은 이제 하나님 복음으로 평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오랫동안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품에 기대고 의지하던 자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밀한 사이였어요. 그렇게 친밀한 사이였는데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교통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잖아요. 비본질. 아까페가 아닌 것을 다 내어 쫓고 아까페로 사는데 전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 임하시니까 죽은 자처럼 쫙 뻗어버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두려움 속에 잡힌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재의 두려움이 오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전이가 돼요. 그런 경외하는 성품을 전이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만남도 그렇게 경외하는 성품을 전이시켜줬는데 이거는 태초와 태말까지 이르는 엄청난 비밀을 주는 거잖아요. 그 비밀을 알아듣고 그 비밀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세우신 원칙은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경외 속성, 경외 성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렇게 죽은 자처럼 쫙 뻗어지게 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영광을 봤어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이 엄청난 분이 자기의 이제 실체, 만유를 창조한 자의 실체,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 어깨에 기대서 친구처럼 지내던 그분이 만유의 통치자요, 지구의 주인이요, 만유의 주인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 물론 다 드러낸 건 또 아니겠죠.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셨겠죠. 예수님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장차 오실 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한히 임재하셔야 되는 거죠. 그의 영혼을 가져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분량 한 분인데도 그렇게 엄청난 분이에요. 그분께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그에게 임한 거죠.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받아 써서 기록해갖고 아시아 7교회에 보낼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미래 언어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말씀은 그는 미래 언어잖아요. 지금 언어로 쓰는 것도 아니고 미래 언어를 이제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써라 저렇게 표현해서 써라 해가지고 그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완수죠. 받았었지요.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체면에 빠져서 자기가 아주 지적으로 대단한 줄 알아요. 아주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하늘 아래 매죠. 아무것도 아닌데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오만 교만. 그리고 너무너무 그 교만해가지고 오만 불순하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앞에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뻗어버리는 게 경배거든요. 경애는 지혜와 총명, 지식, 훈계 이거를 공급받는 근원이고요. 경배는 그 발 앞에 엎드러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지는 경배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미션을 줄 때 레벨이 낮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일을 시킬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경배를 하게 되죠. 24장로들이 그 네 생물의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내려앉아서 면류관을 벗어 바치면서 경배하잖아요. 그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높은 사역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의 그 보여주신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24장로들이 할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각자가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그걸 받지 않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말씀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라.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는 말씀을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유비무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퇴보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데요. 퇴보는 현상 유지가 퇴보예요. 물론 뒤로 물러가는 것도 있죠. 그거는 이제 완전히 퇴보고요. 현상 유지도 하나님 보실 때는 퇴보로 보셔요. 히브리서 6장 읽을게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가래요. 완전한 데 나가라고.
그런데 완전한 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완전한 데 나가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무너질 수 있다 이거예요.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비침 받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했을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존중해야 돼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 예,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간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거는 어쨌든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야 돼요. 들어와도 조금 들으지 말고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창이라는 세계로 들어가야죠. 창일. 그렇게 창일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예. 예, 창일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우리가 거기서 이젠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막 들어가서 완전히 사로잡혔는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통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1,000척 재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이거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랐어요.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결합. 그러니까 발목 정도 결합하면 되겠어요. 무릎 정도 결합하면 되겠어요. 예. 허리 정도 결합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내 속으로 물려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 가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의 소유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소유를 뺏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소유를 누가 또 뺏어가요? 그분이 힘이 없어요? 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이르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10장의 말씀에 26절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잡힌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 뺏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안 뺏길 정도로 예수 안에서 파고 들어가야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가 되는 거죠. 예, 그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은혜죠.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기 위해서 긍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양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밟아가지고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만드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치한 마음 주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닦으셔갖고 육체의 굳은 마음, 몸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그 속에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예수님의 순종의 몸으로 길들이시고 예수님의 승리의 몸으로 길들이시고 예수님의 불변의 몸으로 길들이셔서 영원히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자로 만드시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되는 거죠. 지혜와 훈계, 명철은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걸 말해요.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 예수의 소유들이 아무도 예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는 거죠. 내 양이라고 하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은총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이쪽으로 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있어요. 010-4025-7003입니다. 이제 그 문자부터 주세요. 그러면 통화할 수가 있어요. 예, 감사한금 번호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게 트럼프잖아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트럼프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손길로 들여져야 되죠. 대추수 기간이라고 그래요. 75억 인구를 이대로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온 세상이 다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일이 해야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예수님께 협력하는 정권이 일어나야 되고 그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성민국가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서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